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개업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이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가 메가스터디의 부사장도 역임을 했고 현재 메가넥스트 대표이사로 있는 김성호 대표가 저자인데요. 그가 약사일 때 마산의 변두리에 4.5평 규모의 약국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6일만 영업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6일만 일하고 주일에는 쉽니다 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6일 약국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가 출근할 때마다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6일 약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택시기사들이 6일 약국이 어딘지 그렇게 작은 약국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꾸준히 3년 동안 했더니 이 마산에서 택시 기사 중에 6일 약국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지혜롭고 탁월한 경영 전략으로 인해서 그가 성공적인 약국을 경영하게 되는데 13명의 약사를 둘 만큼 큰 약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메가스터디 부사장으로 일했고 또 현재는 메가넥스트 대표이사로 또 일하는 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핵심 경영 철학과 전략이 있는데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장사란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나에게 사람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다. 원래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익도 돈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사람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보다 귀한 자산은 없다라는 것,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멘토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핵심 가치를 닮아가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사랑하고 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또한 나의 사모하는 형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영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구나,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열심히 경기를 해서 우승한 사람, 승리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수여했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때 받게 될 기쁨의 면류관,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이 다름 아닌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익이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의 기쁨과 면류관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를 잘 키워서 써먹고 효도받고 영광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입니까? 진정한 부모라면 자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가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한 건 그 모든 것들이 이 교회인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더 큰 교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영광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달려간 그 길 끝에 얻게 되는 면류관이 있다면 다른 것들이 아닌 바로 빌립보 성도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이것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더 된 그때에 저의 목회 철학의 일부분이 되는 어떤 간증, 스토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것을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데요. 어느 사진 작가가 이 몽골로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몽골에서 가장 부자, 그러니까 양떼와 가축대가 가장 많은 부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또 부자가 된 다음에 삶은 어떤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양떼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축대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도심지에는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양들 그 많은 가축대를 먹이기 위해서 초원을 찾아 다녀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 그 생활이 참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부유한 그런 양떼들이 많게 되었는가 질문을 하니까, 그 양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자꾸 몽골의 날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양 새끼들이 태어나다가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 됐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양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양떼가 많아지고 가축대가 많아져서 결국에는 몽골에서 가장 부유한 모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목회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가운데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양성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면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목회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그 목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런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세상적인 지위와 업적을 많이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러면 6일 약국의 그 김성호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익도 돈도 필요하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는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 재물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중립적인 거 아닙니까? 돈이 어떻게 선한 것이고 돈이 어떻게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돈이란 건, 재물이란 건 중립적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탐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과 연결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의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 재물이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이 불의한 재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 가라.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영접해 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또 가정교회 가장과 총무로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돈 들여서 저기 좋은 데 갖고 해외여행도 다는데 우리는 시간과 재정 들여서 단기 선교여행 가서 쓰레기 더미 가운데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한다 하고 복음 증거한다고 애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자산은 바로 영혼을 얻는 것,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핵심 가치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접속사를 보면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인과관계에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단들은 보통 이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잘못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서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외부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표대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주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미 권면했었던 내용을 재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라 라는 것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 시민답게 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 또 이를 위해서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태생부터 여성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여성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들이 복음에 힘써 참여했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둘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꼭 집어가지고 교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진리의 문제나 복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기질과 관점의 차이,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좁혀보려고 나름대로 애썼겠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갈등과 분파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이들은 지나보면 별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사실 그때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투고 이것만큼은 내가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싸웠는데 돌아보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빌립보 교회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지나보면 별일이 아닌데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고 큰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개척을 하셔서 40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목회를 돌아보니까 사실 지나고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어려움을 느낄 만큼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다투는 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큰 관점 안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그 큰 그림 가운데서 정말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도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 너무나도 마음 상하게 하는 문제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부를 때 이름 순서를 유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름이 누가 먼저 불려지는가, 누구 이름이 먼저 여기에 나오게 되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좀 반응이 있었네. 여기 반응이 별로. 누구 이름이 먼저 불려지고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이게 참 오늘날도 중요한데 그 당시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했냐면 헬라어 알파벳 순서로 유오디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순두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권한다라는 표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왜 나한테만 권하는 거예요? 쟤한테 해야 돼요. 제가 문제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둘의 그 갈등을 풀고 하나 되도록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러한 존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같은 생각을 갖다, 같은 태도를 갖다, 같은 사고방식을 갖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용됐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품다라는 것이 프로네오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 생각하다라는 것도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 이것이 바로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표대를 향하여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또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힘쓰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겁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하죠. 주 안에서라는 건 주님의 통치와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건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은혜와 뜻 안에서 같은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와의 그 관계 가운데 가정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 젊었을 때는 그걸 계속해서 관철시키고 알려주고 싶고 이해시켜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계속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성도님의 그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 이게 건강한 관계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뇌면서 연습하는 거,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신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서 소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대화법이고 사랑의 소통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내 자존심으로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그 일이 중요한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내 입장에서 내가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 내 견해,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게 될 때, 그때 화평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힘쓰던이라는 것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형으로 썼다는 건 이전에는 그들이 복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힘썼던 여인들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복음에 열심히 내서 그 복음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데요, 복음에 힘쓰는 일이 아니면 결국에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앞서기 시작하게 될 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에 힘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서 내 생각, 내 뜻, 나의 편안함과 나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죽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겸손히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힘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힘쓰게 될 때 갈등과 다툼은 해결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너희가 이렇게 복음에 힘썼던 그 일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도 복음에 힘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 그것만이 복음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그 모든 일들, 함께 기도하는 것 역시 복음에 힘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전도를 위해서 직접 참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 무릎이 안 좋아서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모이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이 전도 물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복음에 힘쓰는 모습인 겁니다. 교사로 섬기는 일, 식당 봉사로 섬기는 일, 모든 일들도 복음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힘쓰는 일이죠. 여러분, 주차 봉사도 너무나도 귀한 복음에 힘쓰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주차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지만 어떻게든 교회를 왔는데 주차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질을 받아주는 주차 봉사분들, 그분들 사실 바깥으로 나가면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결국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그러냐, 왜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냐라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교회라도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복음에 힘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건 역시 복음에 힘쓰는 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배 드리신 이후에 이전과 다른 온유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예전에 승질 확 내셨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가 보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복음에 힘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복음에 힘쓰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한 일,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 단어, 3절을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돕고라는 표현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이게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지만,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두 여성 지도자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그만큼 칭찬했었던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혜롭고 성숙한 사랑의 방식으로 풀어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옆에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이 별명과 같은 붙여준 이름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인데,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들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나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갈등과 분쟁이 해결됐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바나바와 같이 돕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이처럼 힘쓰고 돕고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3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원한 가족,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납하는 이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겁니다. 귀신들이 이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이들이 일어났다는 건 사역의 성공,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이들, 이것 또한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이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힘쓰는 이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져서 그냥 주님께서 반드시 다 알고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어떤 평가와 평판을 받는가, 이것에 마음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변화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그들의 명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던 고 이어령 교수님이 생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고를 했습니다. 그의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 남긴 말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덜어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어령 교수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의 측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달려갈 친구들, 함께 달려갈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갈 것이고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행복한 삶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 갔을 때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여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저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아멘.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할렐루야.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만과 오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최고의 자산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되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주옵시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복음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돕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믿고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빌보드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과 바울의 고백과 같이 기쁨과 멸류관은 참기 위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바로 사는 것이니 고백하였으며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기쁨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죠.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같은 태도와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서 지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길 하나 되길 원하는 같은 마음 같은 시선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 서로가 도와야 될 주님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권자의 능력할 때 아버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재물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굳건하게 서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 안에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되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되 복음에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힘쓰게 됨으로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모든 갈등과 다툼이 해소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함께할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겸손히 섬기고 용납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참된 행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 베풀으신 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이름 치유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한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 또 함께 동역하는 그 이들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